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른편 고난받는 자의 이웃 천국의 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전능자로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의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악인들을 구분해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유 전에 달란트 비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이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이제 탤런트, 재능이란 말이죠.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참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재능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달란트를 맡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과도하게 해줘서 이걸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주인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맡겨진 것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작은 것에 이렇게 충성하였을 때 상상하지 못할 앞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사업적 관계인가요? 사업적인 관계. 사업자, 사장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고용된 하나의 무슨 체인점을 하나씩 줬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적인 관계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치와 사상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모범들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기쁘신 뜻에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과 같이 그것을 따라 실천하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있죠. 그것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막 큰 어마어마한 막 이름 떨치는 그냥 막 큰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나에게 줘야지 주님이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인 화려한 어떤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거나 큰 성공을 기대해서 너가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못하면 어찌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그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선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라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의와 진실함과 주님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러 다닙니까? 어떤 사람을 참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죄인들을 찾아가는 주님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참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아픔과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구원해내.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제 의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에게는 안 가죠. 교만하고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응?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만민이 하늘 위에 가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그 다음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죄 없이 거룩한 이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속제물로. 그 인자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그걸 잘 몰라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이분의 영광과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 영광을,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그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가 예언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영광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다 본 것도 아니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됐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쫙, 그 본래의 영광인데 그걸 다 보여줬다가는 큰일 나요. 다 죽어요. 그 빛앞에 다 죽어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 영광은 빛을 말하는 게 빛. 그 존귀함, 그 권능, 그 능력, 그 지혜, 무궁한 찬란한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한 빛으로. 그때 잠시 그 영광을 조금만 보여줬는데 그냥 기절할 뻔했지. 자다가 깨서 베드로가 그냥 너무나 좋아서 여기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고 그럴 정도로 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환하게 빛나고, 야, 어떻게, 와, 사람의 모양으로 하신 주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환하게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힘있게 빛나면서 옷이 하얗게 됐어요. 그 희기가, 그 흰색이 이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그걸 빨래를 해서 하얗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쫙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를 쫙 보여주면서 오실 거 아닙니까? 온 하늘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야, 천사들과 왜 같이 와요? 왕이 행차할 때 당연히 그의 모든 이제 신하들이 같이 오는 거죠. 그의 종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면 혼자 가요? 많은 장관들과 그냥 같이 데리고 갈 사람, 기업가들과 다 뽑아갖고 챙겨갖고 이제 쫙 비행기 타고, 쫙 타고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의 모든 천사가 온다. 천사가 몇 명이쯤 되겠어요? 천사가. 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되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별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그냥 쫙,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주님을 모시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도 빛이 엄청나다고 되어 있어요. 빛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빛이 확 나기 때문에 그 앞에 쓰러진다고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그렇게 영광의 빛이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빛나겠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누구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믿으며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하늘 위에 나타나신 그 장면을 볼 때 쓰러집니다. 쓰러져. 다 그 어마어마한 그 권능 앞에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와, 진짜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막 바위 밑에 막 숨으려고 하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나를 그냥 덮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 그 주님이 그렇게 강림하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주님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상속되었고 주님의 자리가 딱 그 영광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서 만민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구분해 분리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양과 염소가 둘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되죠. 생김새만도 틀려요. 양은 이렇게 복실복실하고 털이 많고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럽고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뿔도 보통 양은 이게 뿔이 없어요. 산에 막 절벽 타는 양들은 뿔이 있지. 보통 이렇게 키우는 양들은 뿔이 없고 이렇게 교배를 해서 털이 많아지게 만들었대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뿔이 확실하게 두 개 딱 나 있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눈동자가 일자로 옆으로 쭉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턱수염이 이렇게 발달돼서 턱수염이 쭉 나와 있고 물론 양도 박치기 하고 그랬는데 이 염소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들이받아요. 막 이렇게 보면은 이 염소들 뒤로 갑자기 가 얘가 그 박으려고 그러는 게 뒤로 갑자기 갔다가 확 쫓아오다 앞다리를 푹 들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돌리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머리 깨질 정도로 막 염소가 이렇게 받아버리면 제대로 받치면 소도 그냥 나가 떨어져요. 소랑 꽝 박았는데 갑자기 와서 소가 그냥 대자로 뻗었어요. 강한 충격을 주지. 그러니까 뇌가 뒤쪽에 있어갖고 얘네들은 박치기를 해도 괜찮다고. 근데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염소를 같이 키운대요. 일부 양 3마리 정도 되면 염소 1마리 정도 같이 키워. 그래서 이제 양들은 자꾸 눈이 나쁘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뭉쳐있는 습관이 있어갖고 염소를 키우다 염소가 이렇게 좀 들이받기도 하고 막 염소는 활동적이야. 막 활동적이고 자기 멋대로 해. 자기 멋대로. 양들은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데 염소는 주인 옆에서 간대. 옆에서 딱 주인과 나란히 가다가 자기 마음에 저기 맛있는 그냥 글로 가버린다는 거야. 불러도 안 오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가다가 절벽 떨어져서 사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염소 같이 이렇게 키우는데 분리를 한다고 구분한다.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됩니다.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오른손 쪽으로 양을 쫙 두고 염소는 이제 왼편 쪽으로 쫙 둔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켜요. 권능.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 힘과 이제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인들을 오른쪽으로 딱 구분하고 양들,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 힘의 상실, 저주와 사망, 불의한 자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염소는 이런 쪽으로 염소와 양이 염소는 잘못됐고 양은 잘됐다 그게 아니고 구분한다. 비유로 말하거든요. 구분한다. 구분을 확실히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이제 그 양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아까는 인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표현됐죠. 임금. 인자이신 그분이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리 오너라, 이리 와라. 얼마나 친밀하게 부르시, 이리 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야, 이게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만물을 창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오늘 나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준비한 나라. 그 나라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합니다. 상속해 주겠다.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내가 주님께서 줄일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고 정처가 없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내가 벗었을 때, 헐벗고 굶주릴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준 거죠. 야,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주님께 그렇게 했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들이라고 나오죠. 의인들 아까는 복받은 자들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의인들. 이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고 대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실 때 언제 우리가 물을 갖다 줬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오늘 밤에 먹을 곳이 없어서 그럴 때 주님을 언제 우리가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이 입을 옷이 없을 때 추운데 얇게 입고 있었을 때 언제 우리가 두꺼운 바카를 갖다가 입혀주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려운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자 막 떨고 있고, 집이 없고 아프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표현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대단히 조그맣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숫자도 한 명,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거를 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기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하다. 소외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내 옆에 어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하고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이제 연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과 이 고난받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과 깊은 연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입니다. 구원의 방향. 강하고 막 힘있고 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야,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약한 사람을 택하셔갖고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를 구원해서 그를 고치심으로써 그 병자를 치료해 줌으로써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야, 그로 하여금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왔고 나를 신방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지? 기억을 못해.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늘의 상급을 내가 많이 쌓아둬서 주님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뭐 계산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응? 누구한테 맞고 있는 애를 보면은 가서 걔를 보호해주고, 응? 대신 맞아주고 왕따다고 그리고 어디 기사 나왔던데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은 이렇게 걔를 좀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의로움이지,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이제 진실함,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내가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주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쫙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지. 금방 또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물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저기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튀김 같은 거 파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툇말에 이렇게 앉아서 그걸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때 제가 마당에서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됐었던 것 같은데 물어보더라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물어보니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 기억엔 점심때가 한참 지났어.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밥을 챙겨갖고 막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 이게 국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허겁지겁 막 드시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걸 빵을 팔아야지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그냥 이거 다닌 거야. 옛날에는 참 이게 물건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날이 더웠어요. 시원한 물도 주고 땀을 막 흘렸는데 시원한 물도 주고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 기억해요? 자기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거를 지나가면 몰라. 난 어렸을 때 봐서 내 기억에 있는 거지. 주님께서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쫙 들어오게 돼서 이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였을 때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하는 일도 많겠죠. 우리의 부족함과 죄는 가려주고 그거 막 다 털어서 다 꺼내갖고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이야. 그랬으면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이야.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지. 가치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5개 받았든 2개 받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만큼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재능을 기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랬을 때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어먹지 말고. 우리 마지막에 저기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길게 보면 왕이 오신다. 와. 세 번 짧게 불면은 회개하라. 오, 왕이 올 때는 이렇게 9번 빰빠바바바바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강하고 길게 왕이 오셨다. 야. 이렇게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다시 오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저 천국의 영광과 그 나라의 이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의와 그 선함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